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9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우리 함께 찬송가 51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1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순서를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보았던 35장 전반절에 이어서 오늘은 35장의 나머지 후반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말씀인 그때에, 이게 언제입니까? 어제 말씀을 보신 분들도 어쩌면 기억이 가물가물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셨습니다.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뭐였냐면 너는 레갑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여호와의 전에 한 방으로 초대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해서 먹이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을 찾아갔고 그들의 모든 사람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한 방으로 초대를 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권합니다. 그때의 레갑 사람들의 반응은 자기들은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선조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나답, 이 요나답이 자기의 후손들에게 명령했던 그 대대에 명령했던 명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것과 밭도 경작하지 말고 포도원도 경작하지 말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오직 장막에서만 생활하라라는 이 두 가지 명령을 주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 명령을 200여 년간 지켜왔기 때문에 레갑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다라고 말했던 그때에 이렇게 12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투가 오늘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7절에도 한 번 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8절에도 또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걸 들어서 사자 양식, 이 사자라고 하면 어흥하는 그 라이언 사자 말고요, 이 명령을 전하고 말을 전하는 메신저 사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말투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예레미야가 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은 이 레갑 자손들의 사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꾸짖고 계신 겁니다. 레갑 사람들은 자기들의 선조였던 사람의 말이었던 요나답의 말을 이와 같이 순종하며 이때까지 지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사람의 말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한 것도 아니라 살 길이라고 전한 그 말씀을 어째서 순종하지 않냐, 이와 같은 취지로 14절 15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었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여러분, 이거 읽는데 마음이 한편으로는 참 짠한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님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엄친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야, 이 이웃집에 있는 누구는 그랬댄다. 야, 그 집 아들은 이렇게 해줬댄다. 이거 얘기하면서 그 아들에게는 이러지 않는 그 아들을 말하고 있을 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더한 안타까움으로, 야, 레갑 자손들은 그 선조가 명령한 거, 그 명령이 실행되었단다. 그 명령을 순종하여서 오늘까지 지키고 있단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어떻게 너희는 그럴 수 있냐? 사람의 말도 저렇게 순종하며 지키는 구별된 사람이 있는데, 너희는 내 백성 되었는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불러주었는데 어떻게 너희는 지키지 않을 수 있냐? 15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냈다. 끊임없이 보내면서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을 여러분들은 그 의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하나님 참 애끓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너희에게 보내며 끊임없이 너희에게 말했거늘 너희는 어째서 듣지 않냐? 끊임없이 그 길에서 떠나라. 이방신을 섬기는 그 헛된 섬김에서 벗어나라 말하였거늘 어째서 너희는 돌아오지 않냐? 하나님의 이 애달픈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은 이와 같은 말을 한 단락을 정리하는 말씀 같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부터는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자, 그들에게는 징계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참 많이 봤었죠. 너희에게 생사, 화, 복의 길을 펼쳐놓았다. 이제 선택은 너희에게 있다. 가는 길에 따라서 너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지 복의 길을 걸어갈지, 사망의 길을 걸어갈지 저주와 징계의 길을 걸어갈지, 그건 너희들에게 달렸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17절 아까 말씀드렸던 또 사자 양식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왜 재앙을 내린다고 다시 말씀하십니까? 이는,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가끔은 어머니들, 아버지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혼낼 때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어떻게 이 집이나 저 집이나 TV에 나오는 집이나 소설에 나오는 집이나 수필에 나오는 집이나 다 비슷할까? 아이들에게 하는 말은 대부분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왜 말을 안 듣냐? 왜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몇 번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너는 이걸 안 듣냐? 여러분들 집에도 혹시 이런 말들로 자녀들에게 꾸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저도 가끔 저희 아이들에게 싫은 소리 할 때가 있죠. 잔소리 할 때가 있죠. 잔소리를 하다가 한순간 저를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 앞에 있는 우리 아이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존재구나. 내가 이거 꾸짖을 수 있을 자격이 있는 건가? 내가 꾸짖을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 너무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꾸짖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책망할 때 이런 말들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책망으로 오늘 우리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말해도 듣지 않는 백성들,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향하여 이 징계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말씀 읽다 보니까, 예언서다 보니까 자꾸만 책망의 말씀, 너희의 범죄 때문에 오늘 너희가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처했고, 그걸 자꾸만 우리의 삶에 적용하다 보니까 너희가 죄악을 저질러서, 너희가 불순종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나오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도 사실은 우리 불순종의 대가다. 어떤 때는 듣고 있기가 참 어렵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하는 저의 마음도 때로는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뒤집으면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불순종했기 때문에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내려야만 한다. 그런데 뒤집어 보니 뭡니까? 18절, 19절 말씀이죠. 순종한 레갑 사람들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18절 말씀,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똑같이 사자 양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심판의 말씀이 듣기가 어렵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좀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반대로 뒤집어 놓은 이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주시는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오늘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레갑 자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저기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예후 왕에게로 거슬러 올라가서, 벌써 2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후가 그 나라를 개혁하고 그 나라를 새롭게 세울 때에 레갑 자손 가운데 요나답, 이 명령을 해왔다고 하는 요나답에게 함께 가자라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레갑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100년도 더 전에 멸망한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에 살아가고 있던 레갑 사람들, 특별히 땅에다가 집을 짓지 않고 경작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옮겨 다닐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옮겨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에서 뭐 대접받고 살았겠습니까?
망명 온 사람들인데요, 피난 온 사람들인데요, 늘 떠도는 사람들인데 뭐 그 사람들에게 존중받으며 살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여기에 나왔던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할 때, 내 앞에 설 사람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가리킬 때, 제사장들을 가리킬 때 내 앞에 선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레위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레갑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세워주겠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특별히 구별하여서 사용하겠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사람, 더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바라여서 그의 조상들이 주었던 명령과 규율을 오랫동안 지켰던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어려우면요, 여러분, 순종의 대가를 우리가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심판, 우리에게 당한 심판이 두려우십니까?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만 뒤집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길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이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의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무서워요. 벌 받을까봐, 징계당할까봐 두려워요. 아니요, 우리는 그 두려운 면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순종의 길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밝은 면을 바라보며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을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결론의 말씀,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요. 누가복음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쟁기 아시죠? 밭 갈 때 쓰는 쟁기. 쟁기를 잡았다라는 것은 지금 밭을 갈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앞에는 소가 끌어가고 있고 밭을 갈기 위해서 쟁기를 잡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뒤를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에 무언가 정해진 표대를 보아야지만 쟁기질이 똑바로 되고 밭고랑이 일자로 제대로 갈려지게 되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가게 되면 삐뚤빼뚤 그 밭을 제대로 경작할 수 없는 밭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로 우리는 다짐했고 이 길로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편리를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이 땅에서 복이 있고 거기에 이 땅을 살아갈 보람이 있고 우리의 살 길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곳에 들어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들어섰다면 뒤를 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걸어가지 말고 레갑 자손들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그 길로 힘써서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이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보지 맙시다.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서 이 땅에서의 편리함만을 쫓아가고 이 땅에서의 부요함만을 쫓아가고,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아마 이 땅이 주지 못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삶이 힘겹고 어려우신 분들에게 저는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을 들어서 우리의 앞을 바라봅시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표대를 삼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갑시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길을 변하여 기쁨과 생명의 길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께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 믿으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존재들이지만 가끔 자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눈을 뒤로 돌려 우리의 뒤를 바라보고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바라보고 엉뚱한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참 연약한 존재가 저요 우리 성도님들인 것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푯대로 삼아서 그분을 향하여 한 걸음씩만 뚜벅뚜벅 걸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는 징계를 받지만 그것을 뒤집어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끊임없이 내 앞에 세워주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우리들이요 우리의 자손들인 것을 고백할 때에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여호와께로 굳게 돌아가야 할 이들이 속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역사와 회개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수요일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코로나 와중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가 참 어려워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도 참 쉽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몇 달 동안이나 그 아이들 교회에서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의 아이들, 하나님을 아는 아이들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 될 것 같은 상황에 처해버렸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심령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날에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가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의 푯대를 삼고 오늘도 그분을 향해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창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주님의 식구들 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을 푯대 삼아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